이 정료주의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정료나무를 꺾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의미해서 그 정료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을 환영해서 그 의미를 가지고 정료주의라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이제 내일부터 고난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주간으로 내일부터 보내면서 특별 새벽기도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셔서 꼭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시고 그 주님의 고난의 의미가 우리 삶에 살아나는 그런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짧게 영상을 봤는데요. 오늘은 한 가지 제목에 세 가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 말씀을 읽었어야 됐는데 시간상 저희가 요한복음 12장 13절에서 15절 말씀만 읽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 말씀을 찾을 필요는 없군요. 저를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 누가복음 1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쓰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어노라 하리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자매가 중요한 동전을 하나 잃어버렸습니다. 한국어 성경에는 그것을 10드라크마에서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드라크마는 그리스의 화폐 단위를 말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실버 코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실버 코인. 우리나라 말로 하면 옛날에 말하면 은전이 되겠죠. 은전. 은하 뭐 동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한 드라크마는 당시 한 사람의 하루 노동의 대가인 하루 품삯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고대 사회에는 임금이 매우 낮았기 때문에 우리말로 하면 동전 한 개, 뭐 많아야 저 500원짜리를 가져왔는데 이 500원짜리 하나 되는 그런 동전 하나를 이 자매가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자매에게 매우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알기에 유대의 간습에는 우리나라처럼 결혼을 할 때 예단을 주고받는 그런 간습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대에서는 남자가 여자에게 결혼 지참금 예단을 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가 신부 쪽에 이렇게 예단을 보내면 모든 결혼 지참금은 부모가 다 가져간다고 합니다. 근데 신랑이 하나 더 준비해야 되는 건데 그게 뭐냐면 10드라크마를 이어가지고 동전 10개를 이어가지고 목걸이를 하나를 만들어서 그 목걸이를 만들어서 신부에게 선물해주는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사랑의 증표로 부모가 뺏어가지 않고 신부가 평생을 간직하는 그 목걸이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10드라크마에서 하나를 잃어버렸단 말은 그 남편이 그 소중한 사랑의 증표로 선물을 해줬는데 그 여자가 그것을 하나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 하나의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방을 뒤지면서 이걸 찾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남편분에게 또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런 사랑의 증표를 받은 기억이 있으신가요? 저는 결혼을 이은양 선교사님 만나서 3일 교제하고 결혼식을 준비했습니다. 3일 교제하고 결혼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실제 얼굴을 보고 마주 대한 것은 교제한 것은 하루입니다. 하루 얼굴 보고 교제하고 이틀간 전화로 통화하면서 우리 결혼하자. 우리 이제 기도하고 결혼하자 해서 결혼식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바빴겠어요. 한 달 준비하고 결혼식하고 신혼여행 끝나고 바로 애국으로 또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한 달간 결혼식을 준비하니까 스케줄을 아주 빠듯하게 짜가지고 계획 있게 결혼식을 준비해가는데 그렇게 바쁜 중에도 여자들은 원할 것은 다 원하더라고요. 그때 이양 선교사님이 지금 원했던 게 프로포즈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프로포즈. 저는 뭐 이미 결혼하기로 하고 이미 청첩장 다 나오고 그랬는데 무슨 프로포즈인가 했는데 이게 제 머리를 굉장히 아프게 했어요. 너무 시간도 없고 어떻게 감동을 줄 것인가. 그때 제가 저희 그 결혼 준비 계획 중에 한 번은 제가 전에 사역하던 전임교회 방문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 갔을 때 거기서 프로포즈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곳에 있는 제자들에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몇 시에 교회 옆에 공원으로 갈 테니까 그 공원에 촛불을 딱 밝혀서 길을 만들어 놓고 한 사람씩 꽃을 두고 딱 서 있어가지고 준비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아이들이 준비를 잘해가지고 저녁에 딱 이인양 선교사님 들어갔더니 밤에 초를 싹 켜놓고 아이들이 꽃을 한 송이씩 들고 또 동영상을 노트북에 만들어가지고 프로포즈 영상을 보여주면서 제가 그때 무릎을 꿇고 청혼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가진 게 1,000원 한 장 없을 때였는데 그래도 또 프로포즈 하는데 반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주먹만한 보석이 박힌 그 반지를 그때 사서 제가 선물했습니다. 물론 그 보석은 사탕이었죠. 그래서 제가 사탕 반지를 준비해가지고 우리 아내에게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물어봤어요. 지금도 가지고 있냐고. 지금 3년이 넘었는데 지금도 가지고 있냐고 물어봤더니 그 사탕 반지를 지금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떤 사랑의 증표, 의미 있는 물건은 매우 소중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자가 남편이 사랑의 증표로 준 그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15장 8절에 말하기를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쓰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첫 번째 본문은 이렇게 잃어버린 동전에 관한 이야기로 제가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두 번째 본문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본문은 이제 잃어버린 동전을 찾아서 아주 오래된 창세기의 이야기로 가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찾을 필요는 없고 중간중간에 말씀이 스크린에 뜨면 같이 보면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우리가 동전을 잃어버릴 장소로 간다면 아마 소파 속에 동전을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책상 밑이나 아니면 주머니나 가방 속에 동전을 잃어버린 일이 자주 있습니다. 또 거리를 걸어가다가 동전을 잃어버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창세기에 여러분에게 들려줄 이야기에 잃어버린 동전은 이집트의 사막 한가운데 이루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동전 하나가 사막의 모래 가운데 떨어져 버렸는데 그것을 찾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 잃어버린 동전은 요셉입니다. 요셉은 가나안에 살던 그의 가정에서 이집트의 사막에 버려진 잃어버린 동전이 되었습니다. 제가 요셉의 가족의 이야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요셉에게는 한 분의 아버지와 두 명의 아주 중요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요셉의 아버지는 그 유명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할 때 그 야곱이 바로 요셉의 아버지입니다. 근데 이 야곱이 젊었을 때 형하고 실수를 해가지고 애삼촌 집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애삼촌의 둘째 딸 라헬을 보고 한눈에 반해서 결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애삼촌이 조건을 준 게 뭐냐면 7년을 열심히 일하면 7년 후에 결혼시켜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7년을 열심히 일하고 나서 첫날 밤 신방에 가서 잠을 자고 아침에 깼는데 둘째 딸이 아니라 누구예요? 첫째 딸 레아가 누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삼촌애가 따졌죠. 삼촌은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여자 이 이쁜 라헬을 놔두고. 성경에 보니까 레아는 좀 못생겼나 봐요. 좀 못생기고 시력도 안 좋았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어떻게 레아를 내 신방에 넣어가지고 레아랑 나랑 합방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삼촌이 뻔뻔하게 말합니다. 우리 지방에서는 언니 놔두고 동생 먼저 결혼시키는 법은 없다. 그래서 7년을 더 일하면 둘째 딸 라헬을 주겠다. 그래서 야곱이 7년을 더 일해서 라헬과 결혼합니다. 그래서 레아와 다른 첩을 통해서는 10명의 아들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라헬로부터는 아들을 얻지 못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아주 노년에 한 명의 11번째 아들을 라헬을 통해서 얻었으니 그의 이름이 바로 요셉입니다. 이 야곱이 요셉을 낳고 얼마나 사랑스럽고 아꼈겠습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를 통해서. 그리고 말년에 11번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이 요셉을 너무 지극히 사랑하고 너무 편애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10명의 형제들에게 자극을 주었습니다. 10명의 형제들이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 마음에 아버지와 요셉을 향한 분노가 끓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10명의 형제들이 모의를 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을 노예단에, 인신매매단에 은 20냥에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돌아올 수 없는 영원한 길을 떠나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버린 잃어버린 동전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요셉은 가나안 땅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들과 행복하게 지내야 했는데 17살의 나이에 노예로 이집트에 팔려가버린 잃어버린 동전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에 한 가지 질문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가족에는 잃어버린 동전이 없으신가요? 여러분의 가족 중에는 잃어버린 동전은 없나요? 있어야 할 곳에 함께 있지 않는 가족은 혹시 없나요? 잃어버린 자녀, 잃어버린 형제, 잃어버린 자매는 없나요? 물론 인신매매는 아니더라도 심각하게 아팠던 자녀가 있거나 아니면 문제를 일으키는 문제가 있거나 마음의 병을 가진 잃어버린 동전은 여러분 가정에 없나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가족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가족의 잃어버린 동전은 누구일까? 물론 저희 가족은 저번 주에도 예배드리러 왔지만 뭐 남들이 보기에 그냥 항상 저 어렸을 때 저희 가족이 이렇게 밖에 지나다니면 어른들이 칭찬하셨어요. 아, 너희 가족은 정말 예수 믿는 가족이니까 이렇게 아름답나 보다. 이렇게 다들 큰아들이 이렇게 잘생겼네 하면서 늘 저를 어른들이 칭찬해주고 그러셨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다운 가정이었지만 그 내면을 들어보면 문제가 많은 가정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저희 가정에 잃어버린 동전이었습니다. 집에 오면 아버님은 늘 혼자 계셔야만 됐어요. 제가 어느 때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아버님께서 장기도 같이 도와주시고 제 남동생과 잘 어울리고 놀아주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아버님은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TV를 보고 음식을 먹고 제자거리고 놀고 있는 그 시간에 아버님 혼자 자기 방에서 때로는 기도도 하셨지만 때로는 술로 본인의 애로움을 혼자 달래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늘 저희 아버님을 관찰해보면 저희 가정에 잃어버린 동전은 저희 아버지였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보면 저희 어머님도 본인의 삶을 잃어버리셨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물론 옛날에 다들 그렇게 결혼하셨겠지만 결혼 전에 아버님 얼굴을 딱 한 번 보고 결혼식 올렸답니다. 그 전에 뭐 사귀어보지도 않고 이야기도 잘 못하고 얼굴 한 번 보고 부모님에 의해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을 하고 났더니 우리 어머님이 아버님에 대해서 너무 많은 실망을 하고 아버님에 대해서 너무 많은 분노와 어려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늘 저와 자녀들을 보고 하시는 말씀은 뭐였냐면 내가 너희들 때문에 산다. 내가 너희들 때문에 산다. 너희들이 아니면 내가 이 축구선 나갈 텐데 너희 아버지하고 안 살 텐데 너희들 때문에 산다. 그런 말씀을 늘 종종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생각해보면 저희 어머님은 본인의 삶의 존재 이유가 자녀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삶은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저희 어머님은 또 저희 가정에 잃어버린 동전이었습니다. 제게는 누님이 한 분 계십니다. 제가 보니까 많은 가정들 속에 특히 현대 한국 사회에서 큰 딸은 이제 약간의 장남의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다 그러는 건 아니겠죠. 근데 저희 가정을 봐도 저희 누님이 이제는 또 하나의 어머니가 되어서 가족을 돌보고 있습니다. 저희 누님은 물론 저보다 못하지만 미모가 아주 뛰어납니다. 어렸을 때 우리 누님은 미인대 입상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도 결혼하지 않고 혼자 어머니 아버님 모시고 부양하고 살고 있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에는 늘 동생들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희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누님을 볼 때면 늘 마음이 아프고 우리 누님이 또 잃어버린 동전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 남동생은 제가 가장 사랑하고 제가 너무나 어렸을 때 귀엽고 예뻐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남동생 800일 해줘줬어요. 동생이 자면 제가 몰래 팔 넣어주고 배워주고 안아주고 그렇게 귀여웠던 동생입니다. 그러나 무섭고 강한 누나와 형 사이에서 동생은 점점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동생을 보면 늘 재롱을 떨고 사람들 앞에서 웃기기를 좋아하는 그런 아이였는데 커가면서 점점 사람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모든 것이 자기의 책임이고 자기의 잘못이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제가 제 남동생과 심하게 다퉜어요. 아주 심하게 다퉜는데 막 소리 지르고 싸웠는데 어느 절정의 순간에 동생이 울면서 형 내가 잘못했어. 형 내가 잘못했네. 형 다 내 책임이야. 그렇게 모든 것을 자기의 책임으로 돌려버리는 그 동생의 모습 속에 제가 또 잃어버린 동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저희 가정에 저도 분명히 잃어버린 동전이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 안에 한 가지 들끓는 고집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나중에 크면 이놈의 축구석 떠나버릴 거야. 저는 늘 그 마음에 그걸 품고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사건이 있는데 제가 아마 초등학교 6학년 때였을 것입니다. 저희 아버님하고 저하고 약간의 말싸움이 있었는데 늘 저희 아버님은 이해하고 설명시켜주기보다는 본인의 고집을 좀 많이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하지 못했던 아버님께 많이 요구했어요. 아빠 나한테 좀 설명 좀 해줘. 왜 그러는 거야? 왜? 이렇게 말하면 아버님은 그냥 무조건 하라는 거였어요. 그나도 그런 문제로 둘이 실랑이를 하다가 제가 말을 안 들으니까 아버님이 저에게 소리를 줬어요. 너 그렇게 말 안 들을 거면 집 나가.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혼자 집 밖에 나가서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제 가슴에 복수심을 갈았습니다. 내가 나중에 크면 이놈의 집구석 두고 봐라. 내가 나중에 크면 내가 나감으로써 복수해버릴 거야. 그리고 저는 아주 지혜롭게 복수했습니다. 지혜롭단 말이 뭐냐면 제가 가출했다고 그런 말을 쓰지 않았지만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재정으로 독립해버리고 학교 교육사 가서 생활하고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한다는 명분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정에서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저희 가족의 잃어버린 동전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한 가족에 잃어버린 동전이 한 개 있으면 그 가족 구성원 모두가 각자 잃어버린 동전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은 우리 가족에도 적용되는 말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 고통을 당하면 모든 사람이 고통을 당한다고 성경에 말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정에 잃어버린 동전이 한 개가 있다면 제가 짐작하기는 여러분도 잃어버린 동전이라고 저는 추측해 봅니다. 오늘 창세기 42장 6절에 세상 사람들이 운명의 장난이라고 말할 만한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납니다. 요셉이 잃어버린 동전이 되어버리고 노예로 팔려간 지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총독이 되었습니다. 당대 이집트는 우리가 잘 아다시피 세계 최강국의 아주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이나 중국과 같은 그런 나라의 총독이 되었습니다. 이집트의 왕은 모든 권력을 요셉에게 넘겨주었고 요셉이 총독으로 다스린 때 요셉이 예견한 대로 온 세계에 흉년이 몰아쳤습니다. 7년 대가뭄이 몰아쳤습니다. 그러나 7년 대가뭄이 있기 전에 요셉은 7년의 풍년이 있을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총독으로 있을 때 이 7년 풍년 동안에 양식을 잘 모아가지고 이 7년 가뭄에 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7년 대가뭄이 세계에 몰아칠 때 세계에서 유일하게 양식이 있는 나라는 이집트였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집트로 양식을 사러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가나안에 살던 형들도 양식을 사러 이집트에 왔고 그곳에서 총독이 되어버린 요셉을 만나게 된 것이 바로 오늘 창세기 42장 6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여러분 요셉의 꿈을 기억하십니까? 요셉이 어렸을 때 꿈을 꿨는데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습니다. 근데 20년이 흐른 후 그 꿈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형들이 와서 요셉에게 절했지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집트의 옷을 입고 이집트의 머리 스타일을 하고 이집트의 말을 하는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마 이 사람들이 서로 만났을 때 서로의 그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마음에 쏟아졌을 것입니다. 요셉은 20년의 세월 동안 동생을 버려버린 형들에 대해서 분노와 실망과 배신에 가득 찬 쓴뿌리를 갖고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동생 요셉을 버려버린 그 형들도 형들의 대화 속에 보면 그걸 한탄하고 그것을 가슴 아파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셉도 잃어버린 동전이었지만 그 요셉을 버려버린 형들의 마음속에도 잃어버린 동전의 마음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형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는 본문을 읽어볼 때 이 본문에 참으로 재밌는 것은 상처받은 사람들, 배신받은 사람들, 문제가 있는 사람들,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그 공통된 특징이 아주 잘 나타납니다. 이런 공통된 특징을 전문적인 용어로는 빅팀 멘탈리티라고 그럽니다. 그게 뭐냐면 문제를 당한 사람들,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는 동일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가족 비밀이 있습니다. 가족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에게는 비밀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형들이 자기를 팔아버린 것을 20년 동안 그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또 요셉의 형들도 심지어 아버지에게조차도 악한 짐승이 동생을 물어뜯어 죽여버렸다고 거짓말하고 그 비밀을 평생 20년 동안 자기들만 간직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문제가 있는 사람들, 문제가 있는 가족에는 가족의 비밀이 있습니다. 만약에 집에서 아버님이 술을 많이 드시는 어떤 알코올에 문제가 있다면 그분이 그 가족의 비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자녀가 문제를 일으키는 자녀가 한 명 있다면 그 자녀가 그 가족의 시시하는 비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미혼모가 있거나 가족의 큰 죄라든지 불륜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으면 그 가족의 비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통 속에 있는 가족에는 가족 비밀이란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런 사람들은 해피합니다. 영어로는 어버이던스라 그러는데 이 가정에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상처가 있는데 그것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고통이 있는데 고통을 느끼지 않으려고 그냥 그것을 숨겨버리고 회피하려는 그런 습관들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이집트의 총독이 되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요셉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은 어디든지 갈 수 있고 이집트의 그 대군을 자기 마음대로 수족처럼 부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지만 총독으로 다스리는 14년 동안 한 번도 하지 않은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가나안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가 총독이 되었지만 부모를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그 가족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회피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고통을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자기 아들의 이름을, 큰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큰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지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 뜻입니다. 아들을 낳고 그냥 과거는 이제 과거일 뿐이야. 이제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일 뿐이야. 이제 상처는 더 이상 없어. 이제 모든 것은 잊어버렸어. 그렇게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상처받은 사람들, 문제 있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입니다. 물론 요셉이 이렇게 말했죠. 모든 걸 잊어버렸다. 그러나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 그 문제는 여전히 그의 가슴 속에 남아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대받은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늘 문제를 회피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 부정합니다. 영어로는 denial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인정하지 않고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고 나는 괜찮아. 이제 뭐 다 지난 일이야. 이렇게 문제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상담을 많이 했는데 내담자가 오면 상담을 받는 사람들 오면 물론 그 중에 어떤 분들은 잘 준비가 돼서 상담을 받으러 옵니다. 그러나 참 재미있게 제가 보기엔 거의 90%가 그러고 대부분이 그러는데 첫 상담을 하면 이 사람들이 부정합니다. 자기는 괜찮다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게 괜찮고 이제 지난 일이고 자기는 이제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부정하는 것이 참으로 신기하게도 상처받은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입니다. 제가 과거에 캐나다 분 한 분을 제가 상담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그 사회에서 사업을 크게 하시고 잠시 저희 선교단체에 봉사자로 왔었습니다. 근데 그 봉사하는 그 부서에서 이 사람이 문제가 있어서 상담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된다고 해서 저에게 보냈습니다. 제가 이분을 처음 만났는데 그분의 말이 그래요. 저는 사업도 잘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여기 있으니까 너무 좋고 내 삶에 모든 문제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럼 왜 오셨어요? 왜 문제가 없는데 왜 상담을 받으러 오셨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그냥 리더가 가라 해서 어쩔 수 없이 왔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 가지 스킬을 사용해서 질문을 요리조리 해봤더니 이 사람이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선교단체 오기 전에 어린이를 성추행해서 감옥에 갔던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아내와 이혼 소송을 받고 있는데 이 재산 문제 때문에 머리가 아픈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속으로 이 깝깝한 사람아, 그런데 문제가 없다고 말하느냐.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근데 참으로 재밌는 것은 공통된 특징입니다. 아픈 사람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자기는 문제가 없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 재밌는 것은 건강한 사람들은 문제를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저도 많이 건강해진 것 같습니다. 제가 과거에는 저의 가족의 이야기를 하면 30분간 자랑만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어떠고 우리 어머니는 어떠고 우리 가족은 어떻고 이렇게 자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저희 가족의 아픔에 대해서 3시간도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만큼 조금 건강해진 것 같습니다. 건강한 사람이란 말은 문제를 문제로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은 문제를 부정합니다. 부정. 네 번째, 자기 연민, 영어로는 셀피드라 그러는데 이렇게 상처와 고통 속에 자란 사람들은 자기 연민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냥 자기 슬픔에 혼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 보면 관찰해보면 슬퍼하는 것을 때로는 즐길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즐긴다는 표현은 너무했죠. 그러나 제가 보니까 좀 자학적으로 그냥 자기 슬픔 속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자기의 책임이냐 그렇게 슬픔 속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오늘 요셉도 보니까 42장 24절에 보면 혼자 몰래 울고 있습니다. 혼자 몰래 눈물을 감추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상처받은 사람들의 또 특징입니다. 5번째, 이들은 비난합니다. 서로 상대방을 비난하기 쉽고요. 심지어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비난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삶에 일어나는 문제와 아픔이 다 누구 때문이에요? 자기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잘했다면, 내가 그렇게 안 했다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을 텐데 모든 것을 자기 잘못으로 돌리고 때로는 상대방을 비난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을 볼까요?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요셉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너희가 요셉에게 그 나쁜 짓을 내가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너희가 그 일을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형제들을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깨어진 가정의 특징입니다. 서로를 비난하는 것입니다. 6번째, 피해 망상이 있습니다. 피해 망상. 어떤 사람들은 나쁜 일이 자기 삶에 일어났죠. 근데 참 신기한 것은 그 일이 또 일어납니다. 또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또
또 이런 일이 일어나겠구나.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머리에 관역을 그리고 다닙니다. 그래서 문제가 자기한테 날아오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셉 보십시오. 요셉이 형들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요셉이 두 번째 누구에게 배신을 당합니까? 보디발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요셉이 나중에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서 또 누구에게 배신을 당합니까? 술 맡은 간원장이 또 배신을 당합니다. 배신이 연속적으로 그의 삶에 일어납니다. 아마 요셉은 왕과의 관계 속에도 저 배신을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저 왕이 나를 배신하면 어떡하지? 그런 피해망상 속에 살아갑니다. 여자분들이 만약에 과거에 남자친구하고 안 좋은 경험, 배신의 경험이 있었다면 이분들은 남자들 볼 때마다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이 남자는 나를 또 배신할 거야. 이 남자는 또 나를 이렇게 할 거야. 그런 피해망상 속에 살아갑니다. 자, 많은 게 있지만 6가지만 제가 살펴봤습니다. 가족 비밀, 회피, 부정, 자기 연민, 비난, 피해망상. 저기에 있는 사람들의 중요한 결론은 뭐냐면 여러분 저 사람에게 소망이 있을 것 같습니까? 저 사람은 무능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 자신의 문제를 자기 스스로 해결할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문제를 회피하고 본인이 문제를 부정하고 있고 본인이 혼자 슬퍼하고 있고 자기가 문제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저런 사람들에게는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통된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저런 사람은 자기 혼자 일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동전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 동전 하나를 가다가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저 동전이 자기 스스로 저를 찾아올 수 있습니까? 저 동전을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동전을 찾는 유일한 방법은 주인이 와서 이 동전을 찾아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동전은 동전 스스로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동전의 주인이 와서 찾아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요셉을 찾기 위해서 누가 움직이셨어요?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동전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찾아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성경을 통해서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이제 형들을 모아놓고 형들의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리고 형들의 물건을 다 압수해서 조사를 하는데 가죽부들을 착 열어보니까 동전이 우수수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형들의 손에 동전이 있었던 걸 볼 때는 마지막의 모습은 언제였습니까? 자기를 팔아버릴 때요. 자기를 팔아버릴 때 그 형들이 은 동전 20냥을 손에 쥐고 있었어요. 근데 요셉이 그 동전을 다시 보는 거예요. 물론 그 동전은 아니었을지 모르겠지만 요셉은 아마 형들의 주머니에서 동전이 우르륵 쏟아질 때 아마 눈물이 주르르 흘렸을 거예요. 이 동전, 형들이 나를 팔 때 받았던 이 동전, 영어 성경에 보면 똑같이 실버 코인이라고 나옵니다. 똑같이 은하입니다. 그 동전을 요셉은 다시 목격합니다. 여러분 그런 일을 누가 일으켰을까요? 누가 20년이 지난 세월에 이 형제들을 다시 만나게 했을까요? 누가 이 동전을 다시 보여주면서 그때의 아픔을 생각나게 했을까요? 형들은 요셉인지를 모르고 동생에 관한 이야기를 히브리 말로 했습니다. 근데 요셉은 그 이야기를 다 알아듣죠. 그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창세기 42장 2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나이까 하고 이 말씀을 한국어 말로 보면 잘 이렇게 와닿지 않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정확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My silver has been returned. 다시 말해서 내 동전이 돌아왔노라. 내 동전이 다시 돌아왔다. 이건 물론 형들의 한탄의 목소리입니다. 그러나 그 목소리 속에 메시지가 담겨있는 것입니다. 내 동전이 My silver has been returned. 내 동전이 다시 돌아왔구나. 그런데 누가 그 동전을 돌아오겠어요? 형제들이 말하죠.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잃어버린 동전은 힘이 없고 자기 스스로 일어날 힘이 없고 자기 스스로 회복될 수도 없고 자기 스스로 온전해질 수도 없습니다. 누가 찾아주기 전에는 주인 대신 하나님이 찾아주기 전에는. 오늘 종료줄입니다. 요한복음 말씀에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으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우리 예수님은 아셨어요. 내가 저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면 내 삶의 고난과 십자가와 아픔이 있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근데도 예수님이 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갔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같이 읽었던 누가복음에 저 10 드라크마 비유가 생각났습니다. 한 여자가
열 드라크마 중에 동전 하나를 잃어버리면 그것을 찾기에 등불을 켜고 방을 쓰며 찾지 아니하느냐?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잃어버린 동전을 찾기에 오셨습니다. 잃어버린 동전을 찾기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저 동전은, 저 상처받은 사람은, 저 죄인은 스스로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주인이 와서 찾아주기 전에는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은 고난과 아픔과 십자가와 채찍과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걸 아시면서도 자기의 잃어버린 동전을 찾으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는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찾아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가족에 잃어버린 동전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잃어버린 동전입니까? 여러분에겐 힘이 없습니다. 누가 찾아주기 전에는? 하나님이 찾아주기 전에는. 그러나 모든 고난을 무릅쓰고라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상처난 마음 가운데, 그 잃어버린 동전 가운데 찾아오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이사야서 53장부터 잘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예수님도 버림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고통을 몸소 체원하게 해서 예수님도 배신당하고 버림받은 것을 먼저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잃어버린 동전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 보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의 슬픔을 예수님이 몸소 다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래서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단지 그것만이 아니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잃어버린 관계, 깨어진 관계가 그 십자가 아래서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동전 찾는 방법이었습니다. 본인이 몸소 모든 것을 겪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에서 잃어버린 마음을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종려나무까지 사이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고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왕으로 오시니여 환영할 때 오직 한 분 예수님만 고난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그 예수님이 여러분 삶에도 찾아가시기를, 또 여러분의 잃어버린 동전들에게도 찾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때 많은 잃어버린 동전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가족에 잃어버린 자녀도 있고, 주님, 나도 나의 가족에서 잃어버린 자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주님, 우리는 힘이 없고 부족한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족에 입성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에 잃어버린 자가 있다면, 상처받은 자가 있다면 그 마음에도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께